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지시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되는 1절 정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옆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10월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되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최종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심을 감사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며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로는 뜨거운 햇볕으로 오곡 백화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원근 강체에 흩어져 살던 자녀들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한 울타리 안에 모이게 하시고 짧은 만남을 통해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까지 출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사소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요즘입니다.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됨으로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심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역병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역병으로부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때까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환난 중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병약한 자를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한 자를 채워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을 드러내고 그 여백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움으로써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화되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임창숙 성도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잘 쉬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은 그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쪽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시편 23편을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읽으시오. 이 젊은이는 목사님의 처방대로 집에 가서 아침에 10번, 점심때 10번, 저녁에 10번 시편 23편을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3년쯤 지난 어느 날 한 성공한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알아보지 못하자 신사는 쪽지를 내보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 쪽지로 처방을 내린 후 저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처방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앙 가족도 꼭 시편 23편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고 묵상하는 중에 모든 상황에서 각자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나를, 두 번째로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세 번째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세 문장을 기억하시면 본문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풀밭에 눕게 하시고 물가에 쉬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일터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나를 쉬게도 하신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먼저 그가 나를 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와 양인 성도와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1절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서는 그 말씀을 전제로 그가 나를, 그 말로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목자이신 여호와, 그가 양과 같은 나를, 양을 향한 목자의 역할을 거론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2절이지요. 그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먼저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푸른 풀밭은 푸른이라는 수식어가 의미한 대로 양들이 식사하는 푸른 초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풀밭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네오트인데 그냥 단순한 풀밭이 아니라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 말한 푸른 풀밭은 단순히 녹지대, 초장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안전한 목장, 양들이 풀을 뜯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목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풀을 뜯게 하시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초식 동물인 양떼에게 있어서 이러한 푸른 풀밭은 생존과 결부되는, 생존과 직결되는 절대적인 생존의 토대가 바로 푸른 풀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푸른 풀밭은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생업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감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생존의 현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일하게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경험으로 깨달은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밥 잘 먹는 것은 하나님 덕, 옷 잘 입는 것은 장모님 덕 그랬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던 시대에 옷 만든 솜씨가 좋은 장모님을 만난 사이는 아마 옷을 잘 입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씨앗을 주셔서 그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우려의 혜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농사에 성공하고 그 농사에 성공함으로 먹고 살게 되니까 밥 잘 먹는 것은 하나님 덕이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주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직장과 일자리와 생업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자리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재주나 재능이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무형의 살아갈 지혜와 재능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메누호트, 이 말은 잔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 혹은 잔잔한 물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급류가 아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까? 풀을 뜯고 활동에 지친 양들을 쉬게 할 목적입니다. 휴식이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잔잔한이라는 말과 쉴만한이라는 말은 같은 개념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는 고된 일에 지치고 목마를 때에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쉬게 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히브리어 쉼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진정한 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얻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없이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의 안식,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이라는 일터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서 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하는 일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쉼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에게 두 가지 요소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푸른 풀밭이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풀밭이 필요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양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피곤한 영혼에게 꼭 필요한 분이 생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양은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에게는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지요. 카멜레온에게는 자기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색깔을 변화시키는 보호색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이런 자구책이 없습니다. 공격 무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할 만한 방어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존터인 푸른 풀밭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고 쉴 수 있는 물가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푸른 풀밭을 위해서 쉴 만한 물가를 위해서 목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삶의 터전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도 진정한 생명의 자구책을 갖고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전을 위한다고 우리가 하는 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핵이 무서워서 그 핵무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들어서게 돼서 폭탄을 단추라도 누르게 되면은 결국 온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편리하지만은 오고 가는데 매우 편리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체크한다고 병원에 가서 자꾸 검사를 받는데 신체 검사를 받는 동안 혹시 암이나 발견되지 않을까 얼마나 전전긍긍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런 두려운 심리를 이용해서 보험업이 성행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축구선수는 발가락 보험, 피아니스트는 손가락 보험, 이 보험 저 보험을 다 들어보지만은 그렇다고 안심이 되느냐?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알아가시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지치고 피곤할 때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는 목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자를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2절이 답입니다. 2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그가를 빼버리면 나머지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푸른 풀밭이 있으면 뭐돼요?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뭐답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역동사를 쓰고 있어요. He makes me lie down. 하나님, 그가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푸른 풀밭에 눕도록 만들어주시고, He leads me beside. 그가 나를 인도하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답니다. 그가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절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생업을 주시고, 생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업에 지치고 피곤한 내 영혼에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터전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업터전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 사역이 있는 푸른 풀밭뿐만 아니라 안식과 쉼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피곤하여 병든 삶이 아니라 일과 쉼의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첫 문장, 그가 나를, 그와 나와의 관계를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바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에게 양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목자였던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젖소를 키우는데 소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새돌아, 깨돌아, 개구장이야 부르면서 가족처럼 돌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의 가치를 바르게 알 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형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켜 주실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들이 과다하게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신의 가치와 일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여 성공하면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와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주함을 극복하는 최선의 처방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나대로, 나는 나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존재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에 첫 열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수확된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곡식의 첫 소산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선택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으셨습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소중하다고 해도 아멘도 안 해요.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하고 소중하고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공한다고 여러분 누군가 칭찬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나의 존재의 가치는 아닙니다. 내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일로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내 모습을 그분의 눈동자 안에 담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적인 평가로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께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과 쉼의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두 영역이 필요하다니까요. 풀밭이 필요합니다.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일과 영혼의 쉼을 말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생존이 어렵지만 쉼이 없으면 계속 생존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의 균형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과 쉼과 일의 성경적인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십계명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그러나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이 생명을 다루는 계명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포함을 시켜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법칙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면 죽습니다.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쉬고 엿새를 일할 때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건강을 위한 우리의 체질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몸에 힘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 몸이 쉬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요. 감기가 걸립니다. 독감이 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몸이 살겠기에 우리 몸 보고 쉬라고 자꾸 신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쉼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푸른 풀밭에 누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전도서 10장 15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미련한 사람들이 일만 하고 피곤해 지쳐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에 들어갈 줄 모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판에서 일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밤이 없으면 들어가도 않을 거예요. 들판에서 일만 하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저 일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만 하고 쉴 줄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요, 활을 풀어놔야지. 활을 팽팽하게 당겨 놓으면 결국 활은 그 생명력을 잃고 망가뜨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풀밭이 필요하듯이 누구에게나 쉴 만한 물과 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쉬려고 자꾸 아멘을 하네요.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에게 화가 났어요. 목사님, 하루 종일 목사님께 전화드렸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월요일이라 쉬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월요일이라고 마귀가 쉰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월요일날 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예, 하루도 쉬는 날을 갖지 못하면 저도 마귀처럼 될까 봐서 쉽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쉬지 않고 피곤해지면 성인 군자 없어요. 자꾸 짜증을 냅니다. 자꾸 신경질을 부립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칠고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피곤해 지쳐 있으면 또한 쉴 줄도 알아야 되고, 쉬는 동안에 다시 일할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일하지 않고 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옛날 분들은 대다수가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죄의식에 빠져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예수님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할 일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중한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쉴 줄 아셨고 아버지와 교제할 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인 주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초점을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란 사물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삶의 초점이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맞춰져야 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들은 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그 사물을, 그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진정한 힐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것도 쉼의 한 방법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일주일 중에 5일 8시간씩 40시간 정도면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보시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스스로 힐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쉼인 줄로 믿습니다. 빈둥빈둥 노는 것이 쉼이 아니라
이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이웃 섬김의 첫 번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에게만 좋은 사람 노릇하지 말고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시간을 내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이나 아내가 해주지 않는 것으로 불만을 품지 말고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 섬길 것을 찾아서 도와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힐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피곤한 것이 부부간의 신경전이에요. 이런 것은 해본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해요. 제일 피곤한 것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일 힘든 것이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부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힐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진 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낙으로 즐거움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먹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일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조차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고 있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표준 성경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많이 가졌는데도 편안하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많이 가졌는데도 주 안에서 쉼을 누릴 줄 안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돈 좀 더 벌다 죽을 걸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걸, 배우자나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후회하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진 것을 잘 사용하고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환경들 즐기시기 바라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평안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가 누이신다. He makes me lie down. makes me 사역동사예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He leads me. 그가 나를 인도한다. 사역동사의 뉘앙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강제로 눕게 한다, 강제로 쉬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이 나를 쉬게 하고 나를 눕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는요, 가만히 누워서 쉬지를 못합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미성숙의 표지입니다. 항상 일만 하려 하고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나의 피곤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곤하면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 이것 드릴 테니까 주님의 평안을 저에게 주세요 하고 교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자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알지만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그분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교환하자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말씀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같은 생존의 일터를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피곤한 삶이 아니라 쉼을 얻는 삶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을 같이 암송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암송하기 쉽게 1절에서 목자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2절에서 인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3세판이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암송이 되든지 안 되든지 눈 감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삶의 생업의 의식주의 생존의 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할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쉼을 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푸른 풀밭에서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삶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군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늘 변덕스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변절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각종의 물들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고 있지만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복을 주시옵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가족들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알게 모르게 울고 있는 분도 있사오며 남모르는 한숨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현진 강도사님이 내일 모레 빛골로에서 목사 임직식을 갖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또 다음 세대들을 안수하고 키워내는 것 귀한 일인데 우리 교회가 또 한 몫을 감당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같으면 다 가서 축하해 주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한답니다. 우리가 가버리면 가족이 못 가니까 그냥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대면 예배를 1부와 2부로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렇게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단계로 낮아지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시 30분이 아니라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겨자씨 교회당에서 빛고울로의 임신회가 있습니다. 장로 총대로는 정서구 장로님, 길태영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30분에 권현진 강사의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참석은 당사자 포함 6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 성경 읽기 범위가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좋은 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생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활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